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십자가 너머에, 그 고난 너머에 그 영광을 약속하신, 부활의 영광과 그 능력을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삶 가운데 모든 고난들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또 돌파하길 원합니다. 또 대한민국 가운데 넘어야 될, 돌파해야 될 모든 아버지 산들이 이 시간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아버지 돌파되어지는 역사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고통받는 모든 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부활의
나는 빛도 지었고 어둠도 지었고 환란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나니 이 모든 일을 내가 한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이 시간에도 선포하고 그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며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로서 이 시간 나올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셨던 그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난 우리들에게 이제 다시 그 아름다운 땅 에덴으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아들이 당신의 피를 흘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예정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무교절 이 날을 지나시며 또 초실절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것에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선포된 사망의 패배를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우리의 진정한 자유함을 이 시간에 우리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뒤에 집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셨던 주님을 찾아가서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가 평안하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집에서 자가 격리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너희가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며 사하여질 것이라. 하나님 그 평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혹시 아직도 사해지지 못한 서로의 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죄들을 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진정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을 계셨습니다. 부활체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부활의 몸으로 주님은 이 땅에서 40일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때가 그때입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활 이후에 이제 오순절까지의 50일 기간을 한 오멜씩을 드리면서 오멜 대수를 카운트하면서 진정 부활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우리 모두에게 준비된 성령의 오심을 오순절의 그 기쁨을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행하시며 이 가운데 우리가 역사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이 모든 삶의 멈춤을 허락하신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을 사모한다면 주님의 부활을 기뻐 찬양한다면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때를 따라서 그 일을 완성하시고 영광 중에 거하셨는데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자가 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땅에 문단치 교회에서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그 애굽의 세상으로부터
문 닫힌 교회로부터, 건물의 교회로부터, 우리의 과거의 삶으로부터,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주의 강단에서 잘못 선포되어졌던, 아니 선포되지 못했던 죄와 진정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는 떠나서 이제 이때 이후에, 이 코로나 이후에 변화될 모든 삶의 변화들, 양식들 안에서, 모든 삶의 새로운 가치들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담기 위한 새로운 부대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끝내고 주여 우리가 다 이루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때를 어떻게 지내야 할지를 주께로부터 묻고 듣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주님께 십자가로 돌아서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새로운 전기가 우리에게 온 것을 인하여 주님을 감사하지만 하나님 어쩜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코로나19는 사라질지라도 주께서 또 다른 어떤 모습의 훈련들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우리의 신분이 주께 속한 자요,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게 된 자요, 주와 함께 죽음에 연합한 자로서의 삶을, 우리의 정체성을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를 구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진정한 평강 안으로 들어가고 그 평강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때를 통해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특별히 북한을 기억하며 또 이 나라의 선거와 정치와 사회와 모든 문화와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알기에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지만 아직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여 두려워하며 떨며 불안해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 이때가 복음의 때입니다. 주님 이때가 새롭게 은혜가 전파되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새롭게 구원의 때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이 국가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교 대한민국, 복음의 대한민국으로, 기도의 주자로, 마지막 때 특별히 주의 뜻을 이룬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주자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우리의 소망인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 그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국가로 세워가기 위해서 믿음의 어른된 자들이 기도의 걸음이 되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삶을 통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 주님의 손에 붙들린 거룩한 국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번 주에 있을 총선이 그 주님의 회복을 위한 또 하나의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망을 깨뜨리시고 세상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 나라 킹덤의 권세와 능력과 평강과 기쁨과 소망들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홀수를 읽고 여러분 짝수를 읽으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를 35절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우리의 수가 죽지 않으며 살아나지 못하리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빛을 짓고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예, 우리 전자으로 하트 표현하시고 샬롬 샬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샬롬 샬롬. 네.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활절 예배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현실을 처음 겪어봅니다. 제가 그 80년도 후반부에 마포에서 살았습니다. 마포에서 살 때요, 87, 88, 89, 90년도에 보면 부활절 때 새벽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4시 정도쯤에, 4시나 5시 정도쯤에 그 마포 대교를 이렇게 건너면 여의도 광장에서 부활절 연합 새벽 그 예배가 이렇게 연합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때 이렇게 그 다리를 건너고 이렇게 예배를 부활절 예배를 제가 드린 적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모이던 사람들은 다들 이제 각자의 교육을 받고 연합 예배도 없고 이제는 동영상으로 드려야 되는 그것을 권면받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정말 이때 신앙의 패턴도 또 형식도 많이 바뀌게 됐고 또한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 세계에 미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급변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신다고 믿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보시고요.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나누어지는 분명하게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그런 시대에 저희는 좀 살고 있다라고 보고 우리의 신앙을 저울질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할 때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방언이 있었고요, 방언 통변이 있었고, 예언이 있었던 그런 교회고, 은사가 이게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적인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분란도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문제가 있었고요. 또한 그 여성들의 그런 지위에 대한 문제들도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중에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서 그 중에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있지만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그런 헬라 사상의 그 영향을 받아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35절에 보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15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누가 묻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느냐? 뭐요? 두 번째로는 어떤 몸으로 오느냐?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무신론적인 유물 상한을 가진 사람은 인간이 한번 죽으면 끝이고 묻으면 그냥 이 물질인 인간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부활이 있느냐라고 공산주의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런 질문들처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라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답을 사도 바울은 변증 형식으로 지금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구절씩을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35절에서부터 38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요. 36절에부터 이렇게 보시면 사도 바울의 대답은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여 라고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바보야, 멍청아, 너는 정말 어리석구나.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 이것은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게 서두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이 씨가 여러분 밀씨를 땅에 뿌리면 그 씨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썩어서 죽어야 밀을 나고요. 여러분 이제 3, 4월에 이제 제주도 가면 이렇게 그 유채꽃이 피는데 이 유채꽃이 이렇게 씨가 퍼져야 유채꽃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씨는 죽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육체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 육체가 죽어야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육체가 물론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있지만 바로 인간의 지금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야 이게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씨를 뿌릴 때요 그
그 시가 어떤 모습을 가질지 우리 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미씨를 뿌렸다고 해서 그 장미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보일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꽃씨를 여러 가지 뿌렸는데 이 안에서 어떤 꽃이 필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과연 어떤 형체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죽어서 먼저 가는 것이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가고요, 이제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 두 번째 심판 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는 음부라는 곳에 가고,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에 있는 지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천년왕국이 되시고 통치하실 때 함께 다스리게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까? 그 다스릴 때 어떤 모습이 될까? 그건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39절에서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자, 39절 보시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다 육체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도 있고요, 사자, 호랑이, 그리고 각각 뭐 동물들, 고래, 다 육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40절에 이렇게 보시면 40절과 41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다 영광이 따른, 그러면 동물들도 다 형체가 있고 영광이 다른데요, 우리 사람도요 두 가지의 종류의 그 영광이 있다는,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영광. 여러분, 하늘에 속한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생명에 동참한 그런 영혼은요, 하늘에 속한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또한 하늘에 속한 영광과 땅에 속한 영광이 다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자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보이냐 하면요, 하늘에 속한 영광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서 42절에서부터 44절까지 네 가지의 대조적인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썩을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영광을 가진 사람은요,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강조한 부활에 대해서 하늘에 속한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이것을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천한 가운데 묻히지만 영광 가운데 살아납니다. 비천한 가운데 묻히지만 영광 가운데 살아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의 뉴욕에 정말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죽고 있는데요, 그 시신을 어디 둘 데가 없어서 이 냉동 창고에 그 고기와 또 생산하는 그 냉동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또 이 공동묘지가 부족을 해서 어디다 하냐면 뉴욕 근교의 그런 바닷가에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죠. 그래서 그 외딴 섬에 땅을 크게 받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매장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와, 저는 그리고 일본에서는요,
시신들이 장례식 다 그 치르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될까봐 그 유가족도 오지 못하게 하고 화장을 한 다음에 그 6월만 집에다가 이렇게 배달을 해주고 정부에서 오지 못하게 하고 그냥 그 6월만 그 가정으로 이렇게 배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례 문화가 정말 이렇게 중요한 그런 문화입니다. 그 어떤 사고가 나서 그 부모나 또 이렇게 그 자녀들의 그 시신을 찾기 위해서, 장병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또 사고를 죽은 그런 그 친척들의 그 시신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비천한 것으로, 욕된 것으로 정말 죽는 것, 그런 죽음에 처해지고 묻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 할 때 비천한 가운데 묻지만 영광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영광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대조가 43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여러분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몸이 약해집니다. 쇠약해집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마음은 정말 20대 10대 같은데 몸이 마음을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명을 당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부활에 속한, 하늘에 속한 영광입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번째가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몸은요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여기서 육은요 그냥 육이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푸시케라는 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혼으로 심고 신령한 몸, 바로 소마인데 어떤 소이냐면 영적인 몸, 푸뉴마의 몸으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믿고 부활 가운데 믿고 돌아가시는 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몇 주 전에 이렇게 3월 하순에 우리 윤경훈 권사님 모친께서 이렇게 소천을 하시고 또 우리 정한순 권사님 부친께서 이렇게 소천하셨는데요.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또 병상 세례까지 받으시고 바로 이 부활의 그 하늘에 속한 영광에 참여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예. 한번 위로 겸 또 이렇게 감사의 박수를 한번 두 분 가정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사람으로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바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45절과 46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영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죄를 범함으로 육체는 살아있고 혼은 살아있지만 영이 떠나 바로 여러분 살아있다거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할 때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한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순절날 부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푸니마,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사람은 생명이 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푸니마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영을 주신 분이시고 영생의 영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연에 속한 것이 먼저며 그 다음에 신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자,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영적인 존재이고요. 또한 그 영적인 존재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7절에서부터 49절에 이렇게 보시면, 자, 우리 47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더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더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우리의 시민권은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4월 15일 날 되면 우리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듀얼 그런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고 그 권리를 또 취할 수 있고 의무를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기호는 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호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고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이 아담에 속한, 우리 본성적으로는 아담에 속한 자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생명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늘에 속한 자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여전히 땅에 머물고 있고 땅의 시민권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그 하늘에 속한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정화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을 점검하고 그 신앙의 점검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아닌지를 자신의 그 신앙을 돌아볼 때가 바로 지금의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고난주를 맞이해서 금식을 하면서 과연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묵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는 사랑의 희생이고요. 부활은 사랑의 능력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배신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의 회복을 다시
우리 인간에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 역사 가운데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상식을 통하시고 우리의 그 가정 생활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바이블 타임들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 다윗의 그 생애와 다윗의 집안의 이야기, 밧세바를 범하고 또한 그 아들들의 압살롬과 암몬의 그런 이야기를 쭉 이게 보면서 또 이 암몬이 그 누이를 이렇게 범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또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을 보면서 한마디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안으로 볼 땐 정말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다. 콩가루 집안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콩가루 집안 같은 그 집안을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참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회개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였고 다시 돌이키는 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다윗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헤세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을 이렇게 신부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신랑이셨습니다. 신랑이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구에게 비추었습니까? 선지자 호세아에게 비추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 아내 고멜을 향해서 집을 나가고 다른 남자를 찾아서 떠나고 그러면 돈을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돈을 지불하고 데리고 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틈만 나면 우상 숭배를 하고 영적인 간음을 하고 떠나는 사람을 다시 불러오는 그런 호세아가 고멜을 불러오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된 그 이스라엘을 불러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종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다가 나중에 우리 신학에 와서 무엇을 하십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아들을 보내십니다. 아들을 왜 보내십니까? 잔치에 초대를 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렇게 보냈는데요. 여러분, 잔치, 하나님 나라는 잔치입니다. 여러분, 잔치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산의 진미와 맛있는 음식이 많다, 즐거움이 있다, 기쁨이 있다, 평화가 있다, 노래가 있다. 자, 그런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는 지금 비즈니스하기에 바쁘다, 시집장가 가기에 바쁘다, 뭐하기 때문에 바쁘다, 농사지러 가야 된다,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러다가 아들마저 죽였습니다. 아들마저 죽이고 그 당시에 가장 흉악범들한테 죽이는 바로 이 십자가의 처형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3세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그 영혼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승천하셔야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초실절 아까 기도한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를 따르는 자들 또한 부활의 열매들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 또한 그 하늘에 속한 영광을 가진 이 부활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정말 믿는 자들은 바로 이 부활의 열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부활이야말로 십자가의 사랑 이후에 정말 이 사랑의 최종점이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리시고 이 땅에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함께 살고자 하시는 사랑의 저는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요? 인간에게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으면 다 끝입니다. 재산도 놓고 가요. 뭐도 다 놓고 가요. 권세도 놓고 갑니다. 다 놓고 권력도 다 놓고 갑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 가장 이제 놓고 가야 되는 가장 최종점이 바로 죽음인데 바로 이 사망 권세의 죽음을 정복하게 하신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바로 저는 부활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늘에 속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저는 두 가지의 적용을 여러분에게 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걱정, 근심, 염려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는 걱정, 근심이 참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인간이 가장 한계점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맡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정말 좀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좀 배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정복하게 하셨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겠는가에 대한 담대함이 어디서 생기냐 하면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넘어졌다가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한 주간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살아가면서, 죽음 말고 인간끼리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랑하는 것이 저는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하나님 사람, 인간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대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 강령을 말씀하시고 명령을 말씀하신 것은 어쩌면 사랑하기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한 실례로 요즘 이 코로나 이혼이 중국하고 미국에서 많이 생기고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택근무하죠. 그 전에는 적당히 거리를 둬서 남편이 일하러 가고 부인들이라든지 서로 적당한 거리를 떨어져 있는데 거의 24시간 이렇게 있고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죠. 그리고 사소한 것에 이게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요즘 제가 집에 있어 보니까 세 끼 먹는 것이 어떤 때는 눈치로 이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 계속 같이 이렇게 있으면요. 자, 그런데 이게 경제적인 것들이 이게 들어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좋았던 그런 사이들, 사랑하고 결혼했던 그런 사이들이 정말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미국에서는 뭐 이혼하겠다, 또 이 중국에서도 뭐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막 이혼 것들이 폭증하고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먼 사람은 아껴주고 사랑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살을 맞대는 사람일수록, 가족일수록, 여러분 가까이 매일 보는 사람일수록 사랑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쉬운데요, 사랑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중이에요, 이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한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신앙에 있어서의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걱정, 근심, 염려하는 것들을 그것을 주께 맡기는 것. 두 번째는요,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영혼을, 저 가족을,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그 테스트의 그런 이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 바로 저는 신앙의 척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성령 충만이요, 어떤 영적인 감흥이 더 충만해지는 것,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일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느냐? 바로 사랑으로 반응이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정말 사랑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사랑의 희생이라면 부활은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사랑의 끝이요, 사랑의 최종점이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적용하시고, 잘 나갈 때가 아닌 어려울 때 이 부활신앙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보시고 간증하실 수 있는, 내년 이맘때 정말 간증하실 수, 내년 부활절 때 정말 이 부활의 생명으로 그 소망으로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이 정말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바로 사랑의 능력이신 이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부활로, 우리 부활의 생명으로 더욱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고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생명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의 영으로 더욱더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과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고 저의 성령이 만들어 주시고 주님 그리스도 인도하여 주시옵게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시기를 자비하십니다. 긍휼과 자비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게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걸 주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그것을 이 시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그 샬롬이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그 샬롬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의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 나의 아내, 또 남편, 자녀, 또한 교우들, 친척들, 또 주변에 있는 영혼들, 마음에 이렇게 영적인 부담감이 있는 그 영혼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한번 그 영혼들을 놓고 또 제 마음에 더욱더 정말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이 있기에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대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 그 생명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가슴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정말 걱정, 의심,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걱정, 의심, 염려를 주님의 살로의 영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보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이 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부활의 생명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정세 영역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나라의 10년, 20년, 30년 정말 우리는 그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체 영역을 통해서도 이 선거를 통해서도 주님 간섭해 주시고 부활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이번 4.15 총선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4월 15일에 총선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들을 통해서 이 선들을 통해서도 가장 베스트에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 아버지 문제장 낙한 영들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모둠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길 원하오니 주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체 영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정치가 바로서는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이 바로서게 됨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감사의 말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이제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부활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정말 그것을 가져다가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주님의 사람, 부활의 생명으로 사망 권세를 이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은 수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충만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반응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